1년 중에서 5월이 제일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특별한 날이 참 많은 달입니다. 그만큼 부담도 크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들 다 없애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두 날만 남기라 한다면 저는 이걸 남길 겁니다. 첫째는 어버이날을 남길 것이고 두 번째는 제 생일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리가 존재하잖아요. 자기 생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버이날 지키고 각자의 생일을 지키고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어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에는 각 국가마다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에 따라서 군주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국왕과 백성의 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공이 국시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반공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가서는 교련이라는 과목으로 3년 내내 학생신문으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은 자체가 바로 국가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이 사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년 겪은 세대가 물러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반공과 더불어서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렸죠. 유교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바로 기본 정신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예의 바른 나라, 부모를 잘 섬기는 나라, 성품이 곱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젠 이마저도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신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어른 공경도 없어지고 위아래 구분도 없어진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대 분들은 가슴을 치지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유교의 나라 중국도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서 이 나라를 유교로 강하게 키우고자 해서 유교학자를 수십만 명이나 새로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너지면 가정도 국가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효지요. 효가 사라지면 형제 간의 우애도 사라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사라지고 친구 간의 신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 됩니다. 살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은 다 변해도 이 효 사상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국가에 충성하라는 구절은 없지만은 부모의 효도하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그만큼 효는 우리 인륜의 가장 최고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자녀들은 이 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효자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겁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은요, 바빠서 오지 말아 해도 굳이 찾아옵니다. 철마다 찾아오고, 때마다 찾아오고, 전화도 아주 바리바리 자주 옵니다. 요즘은 돈이 효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불효 자식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못된 며느리도 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의 위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으로 인정이 되고 유산의 혜택 여부에 따라서 복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효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바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꼭 이런 축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효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내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즉 근심 걱정 없이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출세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물질로서 편안히 복양하는 것이 효도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좋은 옷을 입고 물질로 복양을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무조건 다 부당한 것, 아무 것이나 다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효가 아니라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자녀들에게 고한 요구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 문제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집안의 전통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신앙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 습관까지도 통제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순종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시도록 잘 설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함이 효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돌아가시는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면 안 됩니까? 라고 묻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을 자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자녀까지 구원 못 받는 것이 바로 효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우리 믿는 자의 순종이며 자녀된 도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이제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공경은 다른 말로 사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께 나를 양육하신 은혜의 그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 들어갈 때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쳐다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무사히 다시 살아나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병들면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당신은 굶어도 자식에게는 더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였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내 부모는 나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부모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으며 부모님에게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겠지요. 자식이 철들기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고 묘지 잘 돌보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실에 뒤떨어져 사고한다고 무시도 합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비록 자녀처럼 건강과 꿈은 없다 할지라도 대신 자녀들에게 없는 삶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움푹 패인 주름살 속에는 지금 자녀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투정보다 몇십 배나 더 아팠고 힘들었고 고뇌가 서린 인생의 역사가 그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바로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뒤로 물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이 자녀의 힘과 꿈이 서로가 잘 조화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것이며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경륜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높다란 담벼락이 가로막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부모님께
여쭙는 겁니다. 부모님께는 이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를 만들려면 자식만이 아니라 또 부모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 효자를 만듭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스승과 또 군왕에게 해야 할 자녀의 역할만을 강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부모의 도리, 자녀는 자녀의 도리, 즉 양자가 모두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도리에 이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는 이 소유 개념이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그 대표 것이 바로 고부 갈등이 아닙니까? 너는 내 며느리니까,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부 갈등의 원인이었고요. 또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의식은 옛것에 묶여 있으면서 생활은 아주 현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듯이 지금 이 시대를 부모님들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의 사고와 의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새 애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저도 자주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내 사고와 의식이 아직도 옛것에 녹여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의 그 심리와 사고를 이해해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생활이 어렵다고 어린 자녀를 버리고 수십 년간 연 없이 지내다가 그 자녀가 어느 날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그 몫을 받으러 나타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천안함 순직 장병의 한 어머니가 그랬고 어느 유명한 가수의 엄마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집 나갔다가 연락 없다가 이제 죽었는데 재산이 많다 하니까 그것을 찾으러 온 부모. 이런 부모가 과연 그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부모님이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의 도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 자신이 자녀들에게 공경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공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자녀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대신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교양과 훈계로 길러야 합니다. 양육 방법에 따라서 자식 농사를 거둡니다. 자식 농사나 우리 논농사나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떻게 길르냐에 따라서 수확이 다르겠죠.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업자득의 세상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반드시 그 자녀를 말씀대로 풍성히 거두지면 어릴 때부터 세상 것으로 양육하고 썩어 없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이치요 세상의 이치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자녀 교육은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을 빌리려면 빌려준대요. 차용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그 돈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으러 오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혼을 낸대요.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가 베푼 것처럼 너도 네 자녀에게 그렇게 베풀어라. 나도 내 부모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대신
내가 아프거든 그때 와서 나를 간호해다오. 이렇게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부모들도 준 것은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자녀가 장성해서 잘 살아도 그것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유대의 자녀들은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돈이 곧 내 돈이고 내 돈이 곧 내 돈이라. 이런 못된 신부가 잘 잡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돈 안 받으시지만은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떼먹으려는 신부를 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안녕보다는 그 재산에 더 관심이 많고 부모 복량도 어쩌면은 다른 뜻이 숨어있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그 속에 검은 뜻을 품고 부모를 섬긴 자녀는 훗날 내 심은 대로 자기도 반드시 그렇게 거두는 불행을 맛보게 됨을 자주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요. 10계명을 이래 보니까 다른 계명은 이런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5계명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 약속의 축복이 5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누릴 우리의 부와 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내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된 도리요 영원히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청소부가 입는 작업복을 입고 그 위에 졸업가운을 걸치고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사진 찍어야 할 가장 추억이 남을 졸업식에 이 작업복 입은 여학생에게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가 청소부로 평생을 꾸준히를 하면서 자신을 뒷바라지 않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교 졸업식 날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브라질 전역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대학교에서 내가 대학원 장학금을 줄 테니 우리 학교에 와서 석사과정 발표라고 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평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못 지킬 게 너무나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실히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지금 안 지키면 안 되는 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인데 다른 9개의 계명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키면 되지만은 이 5계명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내 부모 돌아가시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은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유효한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폐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런 우울한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꼬 이런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도 장수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약속은 불변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 자녀는 무엇보다 부모 공경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라면은 먼저 부모 자신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년 어버이 주에는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중에서 또 몇 번이나 뵐 수 없을는지 저 아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강령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작년에 뵀던 부모님 중에서 몇 분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몇 분이나 뵐 수 없을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도리, 믿는 자의 귀한 도리를 성실 수행하시는 우리 성마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